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몇 해 전에 많이 읽혔던 책 있죠. 그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교수님의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이렇게 말이 써 있는데요. 몇 번을 흔들리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이가 어리든 어른이 되든.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좀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잘 지키던 것들이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찾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유명인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써 있는 글을 봤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 남편과 냉면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도착하니 남편은 먼저 다 먹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약간 허걱이죠. 내가 주문하니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다 먹었고 보는 건 지루하니 먼저 가겠다. 이러면서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난 이혼을 결심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냉면 먹다가 열받아서 이혼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기까지의 그 수많은 세월의 이야기가 우리는 보일 것이고, 어찌 보면은 사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두 관계를 끝내는 너무나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은 없지만 이 금연을 많이,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금연을 많이 결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금연을 결심을 한 사람들이 그 금연을 실패하는 일이 이렇게 엄청 환란이 막 닥쳐서 실패하는 것보다 되게 우연찮게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은 누가 차를 태워줬는데 그 차에 누가 놓고 내린 그 담배, 그거를 보고 충동을 못 참아서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어서 그렇게 해서 피기에 대해서 금연을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막 결심하고 이렇게 막 결단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우연찮게 흔들리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혼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 금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못하기는 했는데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맛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1년 사는 낙이 수련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막 회복이 되고 막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사랑해야겠다. 역시 나는 복음의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딱 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나
뭐 동생이나 뭐 오빠나 뭐 형이나 싸울 일이 꼭 생기는 거죠. 아니면은 싸울 일은 아니더라도 내 그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결심이 뭐냐는 듯이 뭐 결심하고 오자마자 그냥 첫 판에 그 다짐했던 것들이 싹 까먹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창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조차도 마음의 격동을 경험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세가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교제의 관계는 오늘 지금 이야기는 34장 오늘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요, 모세랑 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뭐냐면은 뭐 이 계명 잘 지켜 이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계약서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계약서, 그래서 이 장면을 가리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 서약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장면을 모세가 40일 동안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이 뿌듯했겠습니까? 막 그런 충만함 가운데 그 십계명 들고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듣긴 했지만 막 시끄러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뭔가 노래가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죠. 그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가서 봤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은혜 충만했지만 내려오자마자 막 분통 터질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즉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니라. 이거 누가 써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연예인들 만나면은 그 팬들이 막 악수 한번 하면 이 손 안 씻겠다고, 그리고 뭐 어디 옷에다가 뭐 사인해주면은 뭐 이 옷 절대 안 빤다고 막 이러잖아요.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수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 근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모세가 그 집어가지고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격동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막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32장 33장 초반에서 이제 일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 정리가 되긴 했잖아요. 정리되고 뭔가 좀 평온해진 그림으로 이제 34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제 생각에 뭐 이스라엘이 뭐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이들은 뭐 인도하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말고 다 필요 없고, 뭐 가나안 들어가는 게 난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고,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이랑 둘이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랑 나랑 둘이 살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도 들었을 거예요. 막 아마도 마음의 격동이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리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마 오히려 이렇게 정리가 다 된 뒤에 오는 그 모세 안의 마음이 뭐 막 그 십계명 돌판을 깰 정도의 격동은 아니지만, 그런 막 그 표출되는 격동은 아니지만 마음 안에서는 그 외로움이라는 격동이 또다시 모세를 사로잡진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세의 모습이 막 격동으로 막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어떻게 그 마음의 격동을 잠재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마음의 격동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뻔한 답입니다. 뭘까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걸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격동이 일었을 때 모세가 한 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좀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장 18절에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솔직히 답답하고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에 격동이 찾아왔을 때, 분노했을 때,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돈하고 다시 그 정돈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때에는 너무 상황이 나를 휘잡아 막 흔들어대서, 또 어떨 때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격동이든지 내 안에서 나를 막 흔들어대는 그런 격동이든지, 그럴 때 아마 이런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산으로 부르세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슬쩍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모세와 40일을 이 산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34장 28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40일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뭐 이런 의미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모세가 작정하고 금식하러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도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 뭐예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뭐예요? 그걸 채우지 않아도 충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산꼭대기에서 교제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이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격동이 잠재워질 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 마음의 격동을 잠재울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격동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체로 의지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격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난 자면 해결이 돼. 또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단 거 땡긴다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TV 틀었다가 되게 신기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깜짝 놀랐어요. 감자탕 대짜 두 개를 자매 혼자 먹더라고요. 4명이 앉아서 그 대짜가 4인분이더라고요. 4명이 앉아서 32인분. 자매 4명이 앉아가지고. 와, 부럽더라고요. 나도 한번 저렇게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음식을 찾아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뭐 사람과 만나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저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우리 집 가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다. 마음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진짜 마음이 안 좋다기보다는 치킨 먹고 싶다. 네, 치킨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잠깐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할 뿐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잠깐이에요. 치킨 먹고 좋아요. 근데 또 다시 후회합니다. 안 먹을 걸. 괜히 4조각 먹었네. 3조각만 먹을 걸. 이런 후회도 많이 하고, 또는 왜 양념 먹었지? 후라이드가 더 맛있었을 텐데.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양념도 시키면 되지, 후라이드 시키면 되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게 할 뿐 우리 존재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다른 어떤 것들을 찾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내려온 모세를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모세의 존재가 새로워진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이 땅에 빛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근데요, 모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만약에 광채가 난다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조명을 쬐도 되게 눈이 부시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난다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볼 정도로 막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도 알겠죠. 뭐가 이렇게 밝지 막 이렇게.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그냥 단지 이런 조명과 같은 빛이 모세에게서 이렇게 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서 조명빛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진짜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뭐예요? 모세의 영이 온전히 새로워진 것, 죄로 오염되었던 인간의 상태, 죄로 오염된 인간의 그 무지하고 연약한 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맛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회복된 마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모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빛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 그 빛이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존재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로부터 주님의 빛이 바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살아났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고,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무엇이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안 읽어봤어요. 책 제목이 그냥 되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난다면은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성품이 깃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인생 완전 새로워진 거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책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뭐예요? 우리 얼굴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인생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격동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세는 마음의 격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 역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 너무 뻔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은혜, 신령한 젖을 공급받았을 때 그의 존재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익힘책도 만들고 이거 다 왜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마음에 밝혀주신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빛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이 우리로부터
뿜어져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와 같은 관계였어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구와 같은 친밀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또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얻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30절에 보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모세의 얼굴이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두려워였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우리 얼굴에 주님의 빛이 드러날 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빛이 드러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나 하나, 내 마음 하나 좋아져서 나 얼굴 좋아졌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 얼굴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맡게 되는 그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마음의 격동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회복된 마음, 주님의 빛이 드러난 얼굴로, 그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찌든 얼굴로 들어왔을지라도 이분을 나설 때만큼은 다시 우리 마음에 은혜를 품고 주님의 얼굴을 하고 이분을 나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